오늘 제목은 3절에 본문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며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애부터 둘째, 막내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 일을 미리미리 하라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개인 묵상도, 학교 과제도 제발 미리미리 좀 해라.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제 자신도,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도 정작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할 일을 미루는 심리에 대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배우인 팀 어번이라는 사람이요,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심리라는 제목으로 흥미로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흥미롭게 한번 접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어떤 장소인데요, 우리의 뇌입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자 옆에는 항상 누가 붙어 있냐면 순간 만족 원숭이도 함께 있습니다. 좀 좋지 않죠? 순간 만족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우리가 뭐 공부하다가요, 또 설교 준비하다가도, 아니면 뭔가 일을 하다가도 잠시 물 마시기 위해 잠시 일어났다가 책상에 다시 앉는 순간 이 순간 만족 원숭이는 관심 있는 스포츠, 아니면 우리의 주식, 또 좋아하는 드라마 검색을 하도록 우리를 조정합니다. 그거 나중에 해도 돼라는 거예요. 지금 좀 쉬자. 그리고 내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으니 10분만 확인하라고 유혹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 원숭이는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쉽고 재밌고 순간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게 합니다. 네 번째 그림 보실까요? 그래서 결국 이 순간 만족 원숭이는요, 저 합리적 의사결정자를 어느 순간에 암흑의 놀이터로 깊이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야.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재밌죠? 근데 거기는 어떤 거라고요? 암흑의 놀이터예요. 그런데 이 팀 어번이요, 강의할 때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바로 패닉 몬스터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마감 시간이 없는 일들은 계속 미룹니다. 가뜩이나 하기 싫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한없이 미뤄요. 근데 어느 순간 데드라인이 잡히고 그 데드라인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누가 소환된다고요? 패닉 몬스터가 소환된대요. 야, 이 설교 좀 빨리 되는데? 우리 그 통역팀에 넘겨줘야 되고 자막팀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패닉 몬스터가 소환되고 순간 만족 원숭이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 마감 효과라고 있죠. 마감 효과. 마감 일정이 돼야 거기서 급하게 뭔가 일이 처리되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다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요, 가만히 보면 많은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실 미루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는 거는 뒤늦게라도 급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책임감 정도는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중요한데 데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데드라인이 정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한없이 계속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성전 짓는 게 몇 년 미뤄졌다고요? 16년 미뤄졌다고 그랬잖아요. 왜? 데드라인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또 본인에게 지금 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16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한없는 미움들은요, 사실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떠나서요,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사실 여러분들 데드라인을 맞춰서 자꾸 쫓겨서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 보면 어떤가요? 흐뭇합니까? 아니에요. 무기력감이요, 자신을 덮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러지?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항상 데드라인에 쫓겨서 막판에 겨우겨우 행하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지게 되고요, 낮은 자존감을 통해 삶의 질서가 계속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뭇거려요. 그리고 무한 반복의 기도의 자리만 머무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태만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과 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호수아 이 오늘 보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둔감함과 이 나탐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 다시금 비전의 지도를 믿음으로 그려나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특이한 지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실로라는 지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직후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한 직후에 그 초기부터 그리고 17장까지, 저희가 지금 18장 보고 있잖아요. 그 전주까지 17장까지 중심적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그 길갈이었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을 건너잖아요. 건넌 이후에 12도를 세운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거기가 길갈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거기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어딘가요? 거기 바로 길갈이에요. 자, 그리고 길갈에서 또 뭐를 행했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험한 산지, 그 헤브론을 취하기 위하여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여호수아 앞으로 나갔던 장소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또 길갈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봤지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곳도 어디서 분배했냐면 바로 길갈에서 분배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이 초기 시대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놀랍게 사용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18장에 딱 들어오니까 생소한 지명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로 이동하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세워요? 회막을 세우죠. 결국 지금의 표현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어디에서? 길갈에서 실로로 딱 전환되는 장면이 바로 이 1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로는요, 계속적으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요한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 이후로 실로는 한마디로 새로운 중심지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이동하여 회막을 세우는 모습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 때마다 항상 그 공동체에 그리고 그 인물의 중심지를 이동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요, 갈대와 우르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중심 이동을 시키세요.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을요, 그때는 오히려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는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어느 지역에서 감당하시나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에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어디로 가는 것을 집중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계속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지를 옮겨가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에 그곳에 가장 궁극적인 생명과 부활과 구원이 있음을 아시고 그저 갈릴리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까지 계속 중심을 이동해 가십니다. 결국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계속 그의 삶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있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떠나갑니다. 결국 안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그 떠남의 흔적이 사도행전에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리고 바울은요, 결박과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예상되지만 그곳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아요. 그의 삶을 어디로 이동시키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로마로 이동시킵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꾀하실 때,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인물을 사용하실 때 항상 그들의 삶의 축을 이동시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복받고 받은 복 자랑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고 떵떵거리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본질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자임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자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떠남이라는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언약과 부르심에 근거한 영광스러운 떠남을 살아내는 그런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요, 사실 지속적인 떠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담임 목사 그만두고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100가정 이상이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 다른 분이 여기 계시고 제가 개척하여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지속적인 그 부르심을 향한 떠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중심축을 계속 이동시키셨어요. 처음 기억하시죠? 2018년 10월 첫 예배 드리던 날, 여러분들 저에게는 제 어플리케이션에 첫 예배 드리던 날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그 날짜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저한테 깔려 있어요. 며칠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이 almost 1000일이 됐더라고요. 거의 990일 정도? 900 확인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확인을 안 했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2018년 10월에 예배 드릴 때 어디 중심축을 두었죠? 해운 집사님 댁에서 드렸어요. 거기서 의자 깔아놓고 그 지금 식탁 있는 그 자리에서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일기 사역이었어요. 거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가끔 권사님들이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 지하에서 새벽 기도할 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일기 사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축을요,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뭐 그거에 대한 스토리는 이미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앞으로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을 또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떠한 곳으로 이동시킬지 저는 사실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굵직하게 못 깨달을까 봐 확실하게 주셨던 말씀들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너무 좋죠, 여기가. 영원히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영원히 있어서는 또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영광스럽게 떠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웨슬리 교회 관계가 어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거룩한 떠남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갑자기 본문에 7지파를 향해서 책망의 어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2절 3절을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히브리 동사가요, 라파입니다. 라파이에요. 이제 라파인데 이 라파라는 단어의 이 본래 뜻이 뭐가 있냐면 태만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아주 태만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습관이 늦게 일어나고 또 생활 습관이 너무 느리고 약속 시간 지키지 않고 이런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약속 시간에 왜 이렇게 늦니? 이런 지체가 아니라 태만이고 게으른데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에 대한 태만과 게으름과 용기 결핍을 책망한 거예요. 뭐예요?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하신 땅에 대한 태만, 약속의 땅에 대한 게으름, 그리고 땅에 대한 용기 결핍을 지금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언약을 통해서요, 약속의 땅이 훤히 주어진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여기 약속의 땅 맞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 땅이 어디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뭐에 대한 거? 야, 너네 왜 이렇게 늦니? 왜 이렇게 느려? 생활 습관이 왜 그 모양이야? 생활을 지적한 게 아니라 무엇을 지적했다? 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게으름, 땅에 대한 태만함, 이것들을 지적한 거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무대뽀로 나는 강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냥 어디다 놔둬, 난 장돌뱅이야, 나는 살아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근거가 뭐였죠? 언약에 근거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언약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속 2주 동안 우리에게 실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구체적인 헌신으로 그 산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뭐야?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헌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실체적 사건 속에 임했지 그냥 방에서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려면, 은혜라는 것도 주어지려면 결국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방에서 그냥 끙끙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극적인 구체적인 헌신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 나눴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있을 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품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는 언제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있은 후에야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자, 계속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에게도 계속 명확하게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면서도 저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제 내면의 실상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있어요. 예, 아멘이에요. 그런데 확신은 있는데 가만히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인 헌신은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확신은 있는데 제 마음에 구체적인 헌신을 찾아보려니 별로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어떠한 영역에서의 헌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눌 때 제가 말씀했어요. 어제 새벽에 우림과 둔림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헌신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저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림과 둔림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네 모습이 있는데 뭐 우림과 둔림이 어떤 모양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가며 뭐 그것들을 알아봤자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일 설교를 어제 준비해 나가는데 마지막 정리해 나가는데 명확하게 3절에 또다시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 하염없는 미움을 그냥 이제 끊어내고 그냥 명목상 미움이었어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 뜻이 명확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2주 동안 명확하게 얘기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하나마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제가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 옮겼습니다. 아주 미약해요.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하나의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 하나를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미 여러분을 통해 드려진 헌신 그리고 앞으로 드려질 헌신 그러한 실체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공동체와 직장과 여러분들 섬기는 사업과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지파가 지적당한 것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지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확실하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용기의 결핍과 그 게으름 나태함을 지적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7지파의 이 믿음 없음을 이 나태함을 이 게으름을 이 애매모호함을 이 어떤 이상한 영적 스탠스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멱살을 붙잡고 끌어가야 될 수도 없고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솔루션은 오늘 이렇습니다. 각 지파마다 3명씩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결국 뭐를 조직하라고요? 위원회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어디다 보냅니까? 그냥 회의하는 게 아니라 보냅니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 현장으로 보내요.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밑줄 쳐놓으시죠. 4절.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살피고 그 땅을 그리려는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갈까요? 6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리래요. 8절이에요. 8절은 이제 그 위원회가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8절 중반부에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나에게 오라. 9절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된 그 위원회 사람들이 뭐 하나요?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 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는 뽑히게 되고 그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이 분배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그 7지파에게 예배와 기도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나태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고 그랬죠? 중심을 이동시키셨죠? 회막 세웠다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충분하게, 풍성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 이제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암흑의 놀이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암흑의 놀이터, 그 안주의 놀이터에서 빠져나와서 그 땅으로 직접 가서 비전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도 건넜죠? 여리고 전투의 승리도 경험했죠? 7지파라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래, 그 땅을 주셨지.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해내지 알고 있었어요. 왜?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언약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있지만 결국 우리의 문제점 뭐냐면 확신은 다 가지고 있는데 헌신으로 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태만하고 게을렀던 이유는 뭘까요? 구체적인 비전의 지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무엇으로 도전합니까? 그 땅으로 직접 가서 비전의 지도를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혼 예식은 한 번도 집례한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집례한 약혼 예식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통 결혼 예식 전에 예비 부부를 위한 교육이 대체로 있습니다. 교회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부를 불러서 상담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할 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이후에 꿈꾸는 가정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보도록 양 당자 간에 숙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또 부인은 부인대로, 아직 부인은 아니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결혼 이후에 꿈꾸던 가정의 모습을 그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부부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세워나가야 할 가정의 모습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려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서로 딴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딴 세상 살고 있는 부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의 없이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 가정에 대한 비전의 구도는, 그림은 계속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한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나중에 노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요, 이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고요. 비전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비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없는 조직은요, 없어요. 비전 다 있고요. 또 비전 없는 개인 없습니다. 다 비전은 있습니다. 꿈은 꿉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땅으로 가서 두루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 지역에 가서 사업,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동선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교통은 어떠한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꿈이 있다고 해서 막상 바로 계약서에 쌓아놓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 땅을 가서 그 땅의 상황을 살피고 그 시장을 조사한 뒤에 구체적인 비전의 지도는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러한 그림과 지도가 아주 명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렵다고 해서 피하지 않았고요, 편안하다고 해서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해서 계속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은 있죠. 그러나 갈렙이 확신했던 건 뭐죠? 험한 산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7지파들을 물리적으로 막 다그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직접 가서 두루 보게 하고 비전의 지도를 그리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함과 외부적 상황으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자꾸 어딜 가십니다. 어딜 가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도 없고 후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전을 향한 구체적인 지도고요, 그 그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죽었나요? 아니요, 못 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이석하게도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창대한 걸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봤어요.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들 향해 갈까요? 야, 너는 힘든데 그 일을 왜 하니?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비전의 지도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미 본 아이들은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비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세워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의 비전의 지도를 명확하게 그려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와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도 안 주셨어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와 있죠. 대학생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제 교사로 섬겨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가지고 이제 뭐예요? 비전의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식탁에 있는 넓은 테이블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한 음식으로 새해 먹고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청년과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진로와 나의 직업과 내 사업을 통해서 선교주의 교회가 세워나가자는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과제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사업을 향한 비전의 그림을 함께 스케치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사업은 이러라고 한 게 아니지, 우리 직장은 내가 이러라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가정도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이셨던 그 비전의 그림을 더욱더 날마다 선명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비전의 그림들과 언어들로 오늘 저녁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인커리지 해주세요. 지금은 당장 보이진 않지만 비전을 향한 우리의 열린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따가 우리 함께 찬양할 거지만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요, 지금 우리가 1년 정도 계속 교회 공간을 두고 기도했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전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사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황홀한 환경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당 본문 말미에 가면 복음서에 예수님은 여기 너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지 않으시죠? 변화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중심 이동을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를 향해 정확하게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르심 있는 자리고 그것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너무 황홀하고 여기가 너무 좋고 지금 내게 당장 만족스러워 보여도, 지금 내가 지금 누릴 것이 너무 많아 보여도, 이거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느껴도 우리는 여전히 부르심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안전해서, 내게 지금 만족스러워서, 내가 누릴 것이 많아서. 그러나 우리 부르심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동안 언약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약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엄중한 음성 앞에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는 그곳을 두루 살피며 비전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감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각자의 약속의 땅을 정확하게 정복해 나가시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